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안고 계신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이 안 풀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할 때,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취업이 되지 않거나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아이 걱정만 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성공의 기준이 복잡해진 사회에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조차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수록 아이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의 걱정과 조급함이 아이에게 전해져서 아이도 더욱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걱정이 오히려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여러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자식이 안 풀릴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부모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져야 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이 깨끗해야 사물이 제대로 보이듯이 부모의 마음이 평온해야 자식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급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부터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불안한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초조해하고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 아이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표면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가 당황해서 공부를 더 하라, 학원을 더 보내야겠다고만 생각한다면, 정작 아이가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의 감정 상태는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조급해하면 아이도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감정 전염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아이는 평소보다 더욱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부모마저 흔들리면 아이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가 보다, 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구나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차분하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부모님이 침착하시니까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안정감이야말로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은 부모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아이는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나를 자랑스럽게 해줘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 너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주려면 부모가 먼저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부모의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가 제시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를 안전기지로 활용합니다.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돌아와서 안정감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기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 자신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흔들리고 있으면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게 되어 역할이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평온함은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차분하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이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걱정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내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죄책감은 아이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때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그 상황 속으로 깊이 빠져들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불필요한 개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봅시다. 부모가 당황해서 즉시 개입하려고 한다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차분히 상황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조언을 해준다면 아이는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평온한 마음은 단순히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받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각자의 업이은 각자의 것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겪는 경험과 그 결과는
그 사람 자신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부모 자식 관계에 적용하면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겪는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식의 성공과 실패에 자신의 정체성을 의존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얼핏 사랑 깊은 부모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비록 자신이 낳고 기른 존재이지만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의 지혜를 갖게 되면 부모는 자식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하진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개념을 건강한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타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부모들이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과보호입니다. 자식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미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보호는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배움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면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다고 해서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아이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더 큰 갈등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면 부모가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적절한 지지와 격려만 받는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식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자식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는 비록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분명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이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계속 걱정하고 의심하면 아이도 자신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도 미처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완전히 방치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아줌과 방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놓아줌은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식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놓아줌의 지혜를 실천하려면 부모에게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와 인내심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지혜, 기다림과 인내의 힘. 부처님께서는 자주 자연의 비유를 사용하여 깊은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씨앗과 나무의 비유는 부모 자식 관계에 큰 통찰을 줍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나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싹을 틀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새싹이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후 매일 땅을 파헤쳐서 왜 아직 싹이 안 나왔나 하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절한 물과 햇빛을 주면서 자연의 리듬을 믿고 기다립니다. 만약 조급한 마음에 씨앗을 자꾸 파헤친다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조급해해도 아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에는 자연스러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면 오히려 아이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부모들이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아이의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내적인 힘을 기르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패스트푸드, 속성 과정, 무엇이든 빠른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부모들도 자식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장과 변화는 인스턴트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고 깊은 깨달음을 얻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조급함은 아이에게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빨리 나아져라, 빨리 문제를 해결해라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잊지 못하고 더욱 조급해집니다. 이런 조급함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기다림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부모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소유하려는 사랑에서 자유롭게 하는 사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기다림을 통해 부모 자신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지혜는 자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아이도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하고 초조한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에 바탕한 평온한 기다림입니다. 불안한 기다림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기다림은 부모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불안감을 전달합니다. 반면 믿음에 바탕한 기다림은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우리 아이는 이를 극복할 힘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런 기다림은 부모에게 평화를 주고 아이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무常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무조건적 사랑의 실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사랑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실망받는다. 말을 잘 들으면 칭찬받고,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는 식의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부 사랑은 아이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나가, 부모가 원하는 나가 되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아이는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츠 베이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행동을 하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수를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시험받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감을 얻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야말로 아이가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핵심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아이의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각자 고유한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업에 뛰어나고 어떤 아이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또 어떤 아이는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춰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아이만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이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도 아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서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려면 평소 아이에게 사용한 언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 너는 항상 이럴까? 지금 어떤 기분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내 속도대로 해도 괜찮아. 이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 속 좀 알아라. 내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걱정이 되는구나. 이런 언어의 변화는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근본적인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제하고 교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할 소중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5번째 지혜, 내 안의 평화 찾기.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는 모든 에너지를 자식에게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감정 상태는 뒤로 미루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이런 희생정신은 숭고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에서 위급 상황 시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자식을 제대로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식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 문제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경험이 있는 다른 부모들이나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과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몇 분간 깊은 호흡을 하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자식이 건강하다는 것,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식과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세요. 자식이 우울해한다고 해서 부모까지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불안해한다고 해서 부모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평온함을 유지할 때 자식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두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지혜, 소통의 기술.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부모들이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급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반응은 아이로 하여금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같은 공감적 반응을 보이세요. 또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뭘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하지 말고 정말 힘들었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 주세요. 적절한 질문은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직접적인 조언보다 질문을 통해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넌 왜 항상 그러니? 같은 비난성 질문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좋아질까? 같은 건설적 질문을 하세요.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성찰하게 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게 합니다. 부모가 제시한 답보다 아이가 스스로 찾은 답이 더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통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언제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화가 나 있거나 상처받은 상태일 때는 우선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대화를 시도하세요. 또한 중요한 대화는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가 켜져 있거나 다른 가족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말로 하는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부모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등이 아이에게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는 아이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대화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몸짓으로 보여주세요. 또한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세요. 같은 말이라도 차가운 목소리와 따뜻한 목소리로 할 때 전달되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7번째 지혜, 희망의 씨앗심.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긍정적 변화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듯이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일어납니다. 아이가 며칠 전보다 조금 더 밝게 웃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면, 조금 더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했다면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어제보다 좀 더 밝아 보이는구나.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 같은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이런 작은 인정과 격려가 아이에게는 큰 동력이 됩니다. 아,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부모님이 내 변화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이의 강점을 찾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는 반드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면, 대인관계 능력을, 그림을 좋아한다면, 예술적 감각을, 운동을 좋아한다면 신체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강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면 아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나는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긴 아이는 약한 부분도 개선하려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반면 계속 약점만 지적받는 아이는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잃고 결국 강점까지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현재의 고통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야. 이 경험을 통해 너는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같은 방식으로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아이와 함께 나누어 보세요. 건강한 몸, 함께하는 가족,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해주고 절망적인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가족끼리 나누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것들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통도 스승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여러분을 더 나은 부모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소중한 자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오디오를 다시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강한 힘은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분명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식이 안 풀릴 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